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바로 지금 행동에 옮겨야 할 일들에 대하여 어느 중국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49가지 제목, 꼭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건강에 투자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한 부자가 죄를 짓게 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의 재판관이 자신이 상당히 공정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3가지 벌의 옵션을 내놨어요. 첫째는 벌금으로 은 50냥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채찍 권장 50대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생마늘 5건을 먹는 것이었어요.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은 50냥 내는 것은 아깝고 매를 맞는 것도 그렇고 마늘 먹자. 그러니까 마늘 못 먹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날이 생마늘을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늘을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먹을 만했는데 2근쯤 되니까, 그러면 2근이면 900그램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쪽 먹으니까 오장과 불타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날이 차라리 권장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을 맞는 거예요. 권장을 처음에는 좀 참을만한데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돼지 멱단 소리로 지르다가 또 마음을 바꿔서 날이 차라리 돈 내겠습니다. 그래서 은 50장을 결국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놨으면 됐을 텐데 그 돈은 아까워서 생마늘 먹고 생고생하고 권장 먹고 생고생을 한 것이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작가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마치 오리가 평소에 자신의 깃털을 간수하는 것과 같답니다. 오리는 꼬리 부분에 기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그 기름주머니를 쪼아서 자기 깃털에다가 늘 묻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깃털에 기름이 묻어 있어야만이 오리가 물속에 둥둥 떠있게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입뿌리로 기름주머니를 묻혀서 자기 깃털에다가 막 묻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물에 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슬리에 염증이 생겨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한대형 증상이 있어서 그냥 소화불량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소화제만 먹었대요. 그런데 사실 소화불량이 아니라 슬기에 돌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잘 발견돼서 터져버렸으니까 돌만 꺼내는 수술이 큰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도목사, 건강은 한 가지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병은 절대로 키우면 안 돼. 병은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작았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일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런 것들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록펠러도 한때 회귀양병에 걸려서 마른 비스킷 한 조각과 우유 한 모금 외에는 전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일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는 나병에 걸려서 전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리고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지.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건강입니다. 잊어버리면 하면은 우리가 사는 미국 동네 학교에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걸핏하면은 잊어버리면 하면은 자꾸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죽고 그리고 교사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밝혀보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음이 건강치 못하니까 정신질환자, 정신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욱하는 그 마음에 학교에 총을 가져와서 어린 학생들에게 또 교사들을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선인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은 늘 생각하는 것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마음이 벨벨 꼬아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분은 그 사람은 선인장이 되어서 남아있는 것이죠.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 마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입니다. 우리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지금도 힘들지만은 장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죠.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혹은 권세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혹은 어떤 더러운 영을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특히 동남아 지방에 보세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온 정성을 쏟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만드는 그것이 뭘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그 만든 사람이 추우면은 그 나무를 쪼개서 불을 피워버리는데 그렇게 만든 우상, 자기 발로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들여다가 앉혀놔야 되는 그 우상에다가, 그런 불상에다가 돌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거기에 절을 하고 손을 비비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 모습은 정말로 경건하다 못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마음과 정성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그 불상이 뭘 하겠어요? 그 우상이 뭘 하겠어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쓸데없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했죠. 로마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온 사람 둘러봐도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손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결국 미련한 마음에 대해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 기업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건강은 영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의 건강,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룟 장로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뭘 첫째로 삼았어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가룟 장로야,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올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거, 형통한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영의 건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고자 하면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관리 안 하는 건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이고,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이고,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다 큰 아이한테 계속 이유식 줘봐요. 죽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머리를 자꾸 써야 되고, 가만히 많이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가만히 방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요. 몸을 써야만이 머리도 돌아가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 가만히 있고 싶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탁 일어서서 용감하게 일어서서 걸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자꾸 머리를 써봐야 돼요.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건강해져서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을 잘 관리받아야만이 내 신앙이 건강해져서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비결을 이제 우리에게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찔려. 마음에 찔렸다 했어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찔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불신과 교만함으로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오각을 주셨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입니다.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불편해지죠. 이번에 코빅 증상 중 하나가 미각을 잃어버리고 후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잖아요.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끼면은 그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잠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 만져서 느끼는 거, 맛을 느끼는 거, 듣는 거 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이상이 와요? 감각이 이상이 와요. 첫째, 그 중에 제일 빨리 온 건 뭡니까, 여러분? 입맛을 잃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아프면 더 먹는다는데 그것은 그냥 그분이 정신차려 먹는 거지, 아파봐요. 입맛 없어져요. 입맛 없어져요. 다 모든 것이 씁니다. 다 모든 것 써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예요. 먹으면 맛있어야 되는데 쓰니까 싫은 거죠.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암이 무서우면 왜 무서워요? 감각이 없어요. 자각증상이 없어요. 상당히 진전되어서야, 그때는 손을 쓸 때 너무 늦어서야, 그때서야 이거 자각증상이 나타나니까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도 죽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감기를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뉴모니아 폐렴이 와서 좀 위험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감기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감기가 찾아오면은 금방 자각 증상이 나타나요. 콧물이 흐른다든지, 목이 아픈다든지, 열이 오른다든지 하잖아요. 아, 내가 감기 걸렸구나. 그래서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감기로 인해서 죽지 않아요. 그만큼 감각이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그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를 갖다가 여러분, 물에다가 딱 놔두고 시험이 씻는다라고 해요. 딱 해놓고, 거기다 딱 넣어놓고, 거기 물 한번 거기다가 물 넣고, 개구리를 딱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이게 하나씩 떼어놓는 거예요. 다 실험실에 불이 있는 형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천천히 데우면요, 개구리 가만히 있어요. 왜? 조금 따뜻하니까, 아, 좋다. 사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정말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차츰 자꾸 데펴지니까 감각을 거기에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뜨거워서 그냥 데쳐져도 모르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물을 뜨거울까 봐요. 개구리가 그냥 몰려서 팔짝 뛰죠. 안 죽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괴계를 쓰는데, 술수를 쓰는데 바로 이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슬슬 없애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확 주면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혹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보고 싶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생활 하다가 한번 기도 한번 안 해봐요.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칠 것 같아요. 영적 건강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늘 예민해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 어쩌다 뭔 일로 한 번씩 빠져봐요. 처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익스큐즈 했어요. 이유 없는 변론, 이유 없는 건 없으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 저런 해서 예배도 한 번씩 빠지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하나님 성경일도 게을리하면요, 처음에 그 두려웠던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첫 예배 빠지자마자 그냥 뺨을 때려버리면 정신 차릴 텐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쳐다보고만 계시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굳이 뭐 예배 자주 드릴 필요도 없더만. 이래.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어야만이 건강한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죽으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런가 하고, 내가 신앙생활 이상하게도 그런가 하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굳은 살이 박혀버리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강경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간이 굳어지니까. 결국 그래서 암이 돼서 죽는 거예요.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둔해지면은 이것이 점점 단단해져서 결국은 아무리 성령께서 툭툭툭툭 쳐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들어본 여러분들 영적 감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각의 예민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아픔을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 담대함과 평안을 갖게 됩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어떤 감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낀 자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통증을 느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건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지 그 거룩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찌할 거라는 회개의 신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 내 신앙이 건강해져서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누려졌다는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말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습니다. 음식을 깨작깨작 먹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죠. 아이들 중에 여러분 음식 갖고 놀고 다니는 건강한 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죽게 살던 음식을 먹게 하니까 아이가 건강하죠.
사무엘이 필리핀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별로 먹지를 못해갖고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못 먹으니까 소화 능력이 약했어요. 걔는 물만 먹어도 토하고 또 음식을 먹어도 금방 토하고 그랬어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걱정이 됐나 봐요. 먹지를 못하니까 이러다 이거 안 될 텐데 기도하니까 지혜가 떠올라서 음식을 제 아내가 거의 절반쯤 입안에다 씹어서 넣어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부드러우니까 사면을 먹고 그걸 먹으니까 이제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안 줬으면 만약에 놔둬버렸으면은 미국 엄마들 지날 먹을 거 말하면은 아마 건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 엄마들이 지도하죠. 어쨌든 간에 제 아내가 좀 기도 끝에 지혜를 얻어서 입에서 반줄 씹어서 먹여주니까 얘가 그걸 먹고 건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 돼요. 음식 안에 있는 영양물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몸이 균형을 맞춰주고 그 음식 주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영양분이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겼잖아요. 그 성소를 섬겼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 그 떡상을 우리 성경에 있는 떡상이지 우리는 떡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은 빵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빵상이 맞는 거예요. 빵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매일 새로운 빵으로 바꿨어요. 매일 새로운 빵을 바꿨습니다. 어제 빵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섬길 때에 성막을 섬길 때에 늘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늘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빵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건강이려면은 우리 신앙이 건강이려면은 늘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어떤 말씀 내가 읽었는데 이 말씀 들었는데 이거 아니라 같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지만은 어떤 날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겉으로만 똑같은 말씀이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매일 설교 들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첫 주일에 한 번 더 살게 듣고 1년 살 겁니까? 그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매일매일 새로운 떡상에 차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주시는 영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이죠. 은혜가 넘칠 때는 강단에서 건는 말씀이 다 좋아서 아멘 맞지요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에이 세상 생활도 힘들어 죽겠구만 주일까지 와서 내가 저런 말 들어야 돼? 또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내가 좀 조금 마음 찔렸는데 또 목사님 또 누가 거저대려나 왜 하필 또 오늘 그 말씀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맛이 써버려요. 몸이 아프면 음식 쓴 것처럼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아니라 쓴 음식이 되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돼요. 병들어서 음식이 써도 그래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에이 싫어 뱉어내면 안 돼요. 맛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가 아니라 쓴 음식이 되면은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영적 감각이에요. 누가 겉자리 졌나? 에이, 내가 또 저 소리 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아, 내가 병들었구나. 빨리 영적 감각이 회복이 돼서 그래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훈련받을 때, 부지런히 가르침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배우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늘 교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나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죠. 자기 모든 자산을 교회에 가져왔고 그 교회에서 그 가져온 모든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내가 네 것이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초대교회는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랑의 교제가 깊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바로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딘 오밋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있는 복을 했어요. 그분은 하버드 대학, MIT, 그리고 존 홉스 대학에 있는 모든 의대 논문들을 검토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그 유명 대학이잖아요. 거기 의과대학의 논문들을 다 자기가 읽어보고 나서 한 가지 사실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느냐고 말해요. 당신이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저 사람과 참 가까워.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말해요. 당신을 사랑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신뢰해. 난 당신을 믿어. 누가 뭐라도 난 당신 믿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질문에,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요, 나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일찍 사망하거나 온갖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3배에서 5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게 예 하는 사람이 3배 내지 5배 더 오래 살 수 있고 병에 안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 섭섭하다 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불평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사랑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더 최고 품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the best 사랑이죠. the most quality, the choice잖아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품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는 천국에서 가족으로 지낼 신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가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줘서 건강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을까? 왜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른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가 건강해져서 사랑을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유명한 성당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매체가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형제요 자매요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이 위험하듯이 사랑에 빠져버린 교회 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말이 어렵죠. 영어성이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뭐냐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각자 심령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가야 돼요. 성령님과 발걸음이 맞아야 돼요. 성령님이 왼발 뛰면 나도 왼발 뛰고, 성령님이 오른발 뛰면 나도 오른발 뛰어야 돼요. 거꾸로 뛰면 안 돼요. 짝으로 뛰면 안 돼요. 보조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 보조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생각이 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고린도서 13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명령하고 계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힘들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뜨겁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건강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먼저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바 그 사랑 속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사람이 뭐해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나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니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차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